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과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2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을 확정짓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화창하고 또 가을 하늘, 파란 가을 하늘이 열렸는데 지금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 인사가 무색하게 날씨가 확 바뀌었는데 우리 이룸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코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웃 중에 얼굴 뵙기가 너무 힘든 분이 계세요. 올해도 몇 번 못 뵀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 잘 계시죠? 우리 코치님이 그분 잘 계시죠?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올해 몇 번밖에 못 뵀는데 제가 오이코스로 삼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 대단하다. 꽁꽁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그분까지 오이코스로 삼는다니.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를 증명해내면서 사시는 분 같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은 내가 믿음 있음을,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될 때도 그렇고 안 될 때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지금 결실의 계절인데 여러분 많은 성과를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루실 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잘 돼도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또 교회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제가 자원으로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더 잘 되게 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뜻을 넘어선 더 좋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 믿음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또 우리 믿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시간을 관리하는 것, 또 내 스케줄 관리하는 것, 돈을 쓰는 것, 그리고 말을 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 선택마다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 인내의 시간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이거 안 될 것 같고, 나는 정체된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막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중심을 잡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 동안 믿음을 증명하는데 더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엄청 힘겨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나온 것만 아들을 주리라, 후손을 주리라 7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7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렸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거기에 믿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세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세겜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이르렀을 때도 또 언약을 주셨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헤어졌을 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롯이 이제 가나안 남북 전쟁 때 롯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롯을 구출해 올 때, 그 구출해 온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무별을 우러러 세어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별과 같이 많고 스타, 너의 자손을 다 스타 만들어 주리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십니까? 어떻게 주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99세 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풀에 있는 곳에 새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주 이제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약까지는 아브라함이 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저 이제 언약을 받는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좀 다릅니다. 85세째 네 번째 이제 자신의 계획을 주님께 아뢰는데 롯을 구출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이 이방인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자식이 없는 상태가 힘겹고 부끄럽고 또 의지할 것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별처럼 많고 또 빛나는 후손들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15장 6절 보시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더니 의롭다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의롭다고 칭함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아만입니다. 아멘 할 때 그거 아멘.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사역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주체가 능동적으로 이 표현할 때 쓰는 건데요. 그때는 이런 뜻이에요. 기대다, 신뢰하다. 하나님께 기댔더니, 하나님께 신뢰했더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증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하고 마주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쪼갠 거죠. 반으로 갈라서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새는 집비둘기 산비둘기 쪼개지 않고 서로 마주보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5장 17절 보실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횃불이 지나간 겁니다. 이거는 당시에 그
언약 체결 방식이에요. 재물을 쪼개놓고 저랑 집사님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제가 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한번 건너갑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저쪽 반대편에서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건너와요. 그게 이제 계약 체결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계약을 어기면 너도 이 재물같이 찢어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죠. 아주 강렬한, 시각적으로 강렬한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 3대 강렬 언약 체결이 있어요. 뭐냐면 무지개 언약,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두 번째가 이 횃불 언약, 세 번째가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인데요. 그 3대 언약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말씀으로 하시다가 나중에는 바다의 모래라는 시각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는 하늘의 별이라는 그 시각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을 보내시면서 아주 감각적으로 강렬하게 언약을 체결해 주셨죠. 점점 강화해 주십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것을 본 아브라함이 믿었고 의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렬한 언약 체결 15장이죠. 근데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당시에 관습에 비추어서 보면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건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관습적인 의미에서 보면. 근데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면 안 된 일을 아브라함은 한 거예요. 사라는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를 보면, 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아담에게 말하고 따서 먹였죠. 이때 나온 히브리어랑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이 하갈을 데리고 와서 이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다. 이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사건은 제2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있어서는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도 받았어요. 아주 감각적으로 강렬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언약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부족한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다 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다 하신 것은 객관화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거 보고 감격하면서,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내 셀 가족이 문제 해결받는 거 보고,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지, 과연 하나님이시지,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기까지 믿은 거예요. 근데 정작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역사한다. 여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인격화되지 못했어요. 저에게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20년이 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인데요. 그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아니면 누군가가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다, 어떤 분이 이 재정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서 주님 붙들고 해결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감격했습니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전능자이시다. 그런데 내 문제를 돌아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내가 누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겁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침묵을 깨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할례 뭐예요? 몸에 새긴 언약이잖아요. 몸의 언약의 표시를 새겨줬잖아요. 그렇게까지 이제 해주십니다. 횃불 언약도 안 되니까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까지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믿으니 의로 여겼다 했는데 13년 뒤에 보니까 100세 됐는데 어떻게 해?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마디 더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여전히 중심에서 믿지 못한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100세 때 마침내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시험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시험한다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시고 입증하게 하는 거예요. 알아보신 거, 테스트하는 거, 입증하게 하는 거, 프로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내의 시간도 이 7번의 언약을 받으면서도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알았지만 내 문제가 됐을 때 진짜 역사해 주실까?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시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너 이번에 증명해야 된다. 믿음. 100세 때 겨우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인내의 기간 동안에도 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 선택의 순간인데 더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끝하고 손 털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게 하십니다.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확정 짓는 하나님이시고 정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응답 받았다, 이 재정적인 문제 해결 받았다, 건강의 문제 해결 받았다, 관계의 문제 해결됐다, 내 자녀의 문제 잘 해결됐다, 이걸로 끝 아닙니다. 현상 문제는 해결됐어도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확인하십니다. 진짜 믿고 있느냐, 진짜 믿고 여기에 대하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세요. 그 이유는 축복을 확정 짓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흔들리면 이 좋은 것도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0.1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십니다. 입증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날아가는 말이 아니라 굳게 자리를 잡은 기둥처럼 우리 삶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믿음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증명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잠깐 멈춰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아니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건 안 이상한데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이상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제물로 삼아서 주님께 예배하고 나와 이 아들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머릿속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이 이삭을 제물로 다 드려도 주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 이거 믿은 거예요. 이 각을 뜨고 몸을 다 이렇게 해체시키고 그리고 온전히 불살라 드려도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이삭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들을 얻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이 테스트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을 따라간 사람인지를 알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축복을 완전히 확정짓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 앞에서 이거 참 어려운 시험 같다 이렇게 느끼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잘 넘어가는데 나는 이게 매번 시험 보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넘어가나? 이거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 테마인데, 주제인데, 다른 집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주제인데 우리 집은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기말고사 치르는 것 같이 이거 이렇게 어렵게 넘어가야 하나, 어렵게 이걸 지내야 하나, 이런 문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확정짓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방해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하나님 분명히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내 약속 믿고 따라가도 되나?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하는 인간적인 흔들림과 원망. 상황도 그렇고 내 내면도 그래요. 이거 진짜 이루어질까? 나 진짜 나을 수 있을까? 고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병원에서 포기한 그 집사님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믿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그 전능하심을 나에게까지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무것도 없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 때 저 집사님은 하나님 붙들고 제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흔들림과 원망, 그리고 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지 않고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태도.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안 중에 가장 확실해요.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쉽게 될 수 있고 완벽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겁니다. 하나님 아니라. 그럼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거는 제2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선악과 사건과 완전히 일치되는, 단어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하잖아요. 그리고 99세 때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 자기 이성대로, 자기 판단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제안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예측과 또 우리의 기대와 전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했던 것, 공부해서 알았던 것,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더라 하고 전해 들은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 그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 생각마저 버릴 때 주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했죠.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번제로 드려도 이 이삭을 완전히 불살라서 제 가루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다시 살리시고 다시 내게 후손의 축복을 주시고 다시 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내게 후손의 축복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말로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확정하시는데요. 22장 16절에 아주 강렬한 단어가 나옵니다. 16절 보실게요.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맹세한다. 절대 이거는 누구도 와서 흔들 수 없는 너와 나 사이의 맹세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은, 너에게 허락할 그 분복은 나의 맹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확증시켜 주시는데요.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가 나의 말을 지켜서 그대로 행했더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맹세로 너에게 약속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약하지만 어떻게라도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을, 언약을 더 강화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처음엔 말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미지와 퍼포먼스와 또 몸에 새기는 것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강렬한 이미지,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더 진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십니다. 맹세.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믿음을 점점 끌어올려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저 흔들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러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증명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면서, 아, 진짜 이제 하나님 나 확실히 믿게 됐다, 그러면 이제 증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증명해낸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언약이 맹세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두루뭉술한 것 용납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할수록, 믿음이 흔들릴수록, 우리 믿음이 흔들릴수록 주님께서는 더 강화해 주십니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때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흔들릴 때는 하나님 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세요. 약해질 때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대하는데 점점 힘이 빠집니다,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막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 받고자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별 다 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다 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뭐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100% 믿음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하실 수 있으니 해주세요. 아니요, 예수님 할 수 있는 능력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흔들릴 때는, 약해질 때는, 그리고 잘 모르겠을 때는 같이 하실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7번 준 거는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간 남아서 7번이나 언약하신 게 아니고 얘가 자꾸 약해지고 흔들리고 멀어지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겁니다. 다시 하실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을 확정짓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또 어떤 연단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힘겹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맹세를 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면 다시는 이 동일한 문제로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약하니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확신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